손으로 덮으시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봅니다.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이렇게 가져봅니다.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이 이 믿는다는 믿음에 있어서 주체가 내가 믿는다 이 의미가 아닌 것을 절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되는 요절이거든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방송실은 좀 띄워놓고 그대로 두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할 때에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믿음의 주체냐?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갔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아직까지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었어요? 아버지 데라. 그래서 데라가 이끌고 내려온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연시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안 되겠다 싶어서 데라를 어디서? 하란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데리고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데 오히려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죽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의 적용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래 될수록, 우리 창조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점점 고민이 많아지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우리 창조교회 올 때는 어때요? 그저 은혜만 있고 그저 감사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깊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만나고 점점 주의 몸된 제단의 귀한 일꾼으로 서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들이 보이고, 그전에 감당하지 않아도 될 책임을 감당하게 되고, 그전에는 사명이 없었는데 이제는 사명이 생겨난 거. 그래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내가 잘하는가가 아니다, 이걸.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때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진짜 파렴치한 짓을 하고, 또 거기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왕 바로가 주었던 재산들을 놓고 와야 되는데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 성경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어가지고 조카 롯과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져.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는데, 세상에 롯이 포로로 끌려가서,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기가 불 속에 있으면 불은 안 보이고 아기만 보이니까 엄마가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네 왕, 5나라의 왕이 싸웠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구출해 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리고 오는 가정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죠. 그때 그가 놀라운 깨달음을,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다. 소돔 왕이라는 사람은 네가 노력해서 가졌으니까 다 가져라.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되었다, 치부되었다 할까 해서 하나도 갖지 않겠다.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 11조는 대표성, 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시는 것. 그래서 진정한 11조의 시작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상징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은사의 11조, 우리의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11조는 믿음의 하이라이트, 극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일 후에 뭐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10분의 1을 드리고 난 그 이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6절에 보니까 그의 의로 여겼다, 믿으니. 그래서 이 믿음, 이 얘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점점 믿게 하는, 점점 믿게 되는 것. 이런저런 의심도 불신도 원망도 사이런도 많이 겪은 가운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저기까지 인도하시고 말도 안 되는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네.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네. 이것을 점점 믿게 하는 것.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6절의 믿음은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어준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을 저는 참 즐겨 씁니다. 왜냐하면 그 주 예수를 믿으려 할 때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이다. 오늘은 이 개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 하나님이 심어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1절부터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환상을 무시하지 않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첫째, 오늘 여호와를 믿으니 제목 앞에서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한테 졌던 5나라 연합군을 이겼던 네 왕이, 그돌라오메를 대표한 그 왕이 아브라함을 가만둘까요? 어쩌다 한 번은 실패했지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축구가 브라질을 어쩌다 한 번 이겼어요. 그런데 맨날 이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돼. 이미 게임이 안 돼. 그런데 조카 롯을 데려왔어요. 다시 싸우면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상대는 또 연합군에다가 또 작전을 세우고 기습전을 펼치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또 당할지 몰라요. 이 두려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일 후에라는 얘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뭘까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은 2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 말은 자기 자녀가 아직도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야, 이러다가 내 대가 끊기겠네. 하나님은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흡사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 많음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게 하는 그 믿음, 심어준 그 믿음의 본보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누구도 다 믿음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모델로 아브라함, 이런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저히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없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람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러니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자,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1절 하반절에 나는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농사하는 기구도 아니고 노는 기구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필요한 기구죠. 그리고 상급이란 말은요,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쟁터에서 늘 방패, 보호해 주시고 승리, 상급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편이 되어서 싸워서 이겨주겠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염려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는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이 심어준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나는 자격도 이길 힘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이 믿음의 그래서 반대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을 하는, 이것이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고 행위. 내가 믿고 내가 애쓰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이냐 내 자신이냐.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렵지 않지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면은 믿음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 감사하기는 한데요 못 믿겠어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내가 해야지, 이것이 불신앙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세요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 감사하고 충성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이게 기도죠. 기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옳은 것, 이것만이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불평도 원망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치지 않아요. 이 믿음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너 혼 좀 나봐라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3절 이르시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 보면은 내가, 나는, 내 이런 표현들 늘 하나님께 불평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해, 달, 별은 계시록에 보면 자손 이 자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이 5절에 이 자손, 여러분 자손은 단수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복수, 자손들이 돼야 돼요. 자손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하여서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으면 왜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한 사람 단수로 얘기했는가?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로 인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 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4장 1절부터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믿음의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인정하니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가 아니고 당연히 대가 보수지만 이를 아니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좀 더 정확한 얘기예요.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게 또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를 해야 체면이 세고 나의 존재감이 나타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특별히 교회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리고 의도할 때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꾸 드러내는 것.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럽고 죄된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복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창세기 15장으로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무엇을 알리까 8절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라의 새 요소는 자손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땅을 7절에 보면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여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랬더니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까? 계속해서 믿고 아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심 아니 질문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 믿음 생활의 성숙을 위하여서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기도, 이런 물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누구를 같이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조카 롯, 이삭과 이제 야곱 볼 필요가 있어요. 셈과 함 이거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고 현실이 어려워도 계속 하나님. 조카 롯은 그 풍부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믿어지지 않고 인정하기가 힘들고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잊지 마세요. 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그래도 자꾸 묻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성장. 이게 성장. 오늘 또 이 질문 하나님께 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9절에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이 3년을 왜 얘기하느냐면은 3년은 완전히 성숙한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아요. 하나님께 약속, 계약을 했죠. 이 짐승을 쪼갠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계약은 어긴 사람은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해서 죽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지 않는 분임을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 이제 내일 아침에 12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또 미래에 대해서 자녀가 아직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할 때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받고 또 묻고 구하고 때로는 의심도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묻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현실이 혹은 나의 생각이 혹은 나의 앞날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의심이 되고 믿을 수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